자, 또 이제 부재 선생이 또 봐야 되니까 녹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춘호 장님이랑 그쪽 임경미 씨한테도 좀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누리 소리도 보고 있어. 그래서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전에 이제 요 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예, 여기에서 잠깐 뭐 다 얘기를 못 했었는데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 여자가 누군가, 그죠? 이게 이제 릴리스라고 한 여자거든요. 그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조하르에서 그래. 카발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카발라라고 하면 내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카발라가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이 카발라가. 지금 세상에서 적그리스도 쪽에 서 있는 가장 첫 번째 철학,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고 앞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집대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카발라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이 카발라가 유대교에서 만들었거든, 유대교. 유대교가 갖고 있는 진짜 신앙이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세 오경을 생각을 해서 모세 오경 똑같은 성경을 보는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 그 기독교와 뭐 카톨릭의 원류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대교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유대교가 많이 모여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건국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착각이 뭔지 알아요? 착각? 잘못 생각하는 거죠, 되게. 근데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하고 달라요. 이름이 야훼 뭐 이렇게 똑같은 이름,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서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 이 유대교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아인소프라는 개념이 있어. 아인소프라고. 거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 어? 대화하고 사랑하고 뭐 슬퍼하고 화나고 하는 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고통스럽고 뭐 슬퍼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격신이 아니라 그냥 자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뉴에이지나 힌두교나 이런 데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스토리 중에서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 신명기, 레위기 그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뭐 그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 타나크라고도 하고 이제 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해석한 게 카발라거든요. 카발라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지침서라고 뭐냐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 카발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카발라가 바라보는 어떤 세상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다른데 그 카발라에서 그들이 만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만든 게 조하르라고 한 책이거든요. 조하르. 우리가 저기 통일교 알죠? 통일교. 무니즘이라고 몽골에서는 이게 통일교가 성경을 보죠, 거기도. 뭐 몰몬교도 성경을 봐요. 근데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참고서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방법 그것을 따로 써놓은 것이 이제 원리 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몰몬교에서도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몰몬경이라는 따로 책을 하나 또 두잖아요. 그래서 그 몰몬경 안에 그들의 세계관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카톨릭도 성경만 보는 게 아니거든. 카톨릭은 성경 플러스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가 있어요. 성경 교리. 그래서 카톨릭 성당에 가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리를 배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바꾸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이 조화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봐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 우리는 성경이거든요. 성경과 비교될 만한 그 권위가 있는 다른 책은 없어요. 그냥 성경을 보는데 도움되는 이렇게 해설서들은 있지. 그냥 여러 사람들이 쓴 거죠.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텍스트인데 이런 다른 종교들은 성경이 좀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것보다도 자기들의 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 쓴 책이 더 메인이 되는 거지, 그게. 가톨릭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유대교도, 조하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책은 아니고, 옛날부터 써 있던 그런 건 아니고, 13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13세기니까 몽골 시대지. 몽골 원나라 이때쯤에 몽골로 따지면 그 시대에 이제 이게 정리가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화르라고 하는 책 안에 다른 종교의 세계관들도 많이 짬뽕돼 있는 거지. 짬뽕이란 번 짬뽕이 뭔 줄 알아요? 한국에서는 짬뽕이란 말 많이 써. 먹는 짬뽕. 음식이지. 근데 이것저것을 섞는다는 뜻이야. 짬뽕 안에 보면은 뭐 해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게 섞어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이 조화르도 그렇게 해서 잘 요리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종교들이 어떻게 발전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나중에 이렇게 만든 것이다 보니 그 여러 종교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에서 이 책을 본다 또는 뭐 힌두교에서 이 책을 본다 그러면 뭐 기독교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슬람에서도 이 책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데 하는 느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교가 하나가 될 때, 종교를 통합을 할 때, 종교를 통합하는 어떤 그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카발라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가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피로드예요, 세피로드. 세피로드라고 하는 그 1부터 10까지 있는 그 숫자 안에 카발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세계관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세피로드로 다른 종교를 쳐다보잖아요.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뉴에이지나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 얼추 설명이 되는 거지. 얼추라는 말이 무슨 줄 알아요? 얼춤. 몽골의 얼춤하고 솔롱고스의 얼추하고 비슷해. 도들락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고 그러거든. 하여간 그러다 보니 이게 카발라를 통해서 종교가 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인류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말을 할 때 아담을 얘기하지만 이 조아르에서 말하는 게 이 릴리스라고 하는 여자를 얘기를 하죠. 하와와 다른 라인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 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유전학적인 발견을 토대로 해서 에덴 동산 밖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이 조아르라는 책에서는 릴리스를 통해서 릴리스와 사탄과의 사이에서 인류가 태어나고 이제 그 사이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계보가 있는 하와를 통해서 이어지는 여자의 계보와 우리는 이제 뱀의 계보를 얘기하잖아요. 뱀의 어떤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카발라라고 하는 책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다른 라인의 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릴리스고 이게 이제 소로 상징되는 이것도 이제 이게 사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런 그림을 만든 거.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이 소, 소로 상징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카발라예요, 카발라. 카발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일루미나티고 얘네들이 제수이트고 그러거든요. 유대교의 그 나중에 내가 이제 좀 설명을 할 텐데 유대교가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건 작지만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종족들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이제 에도마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를 않지. 그죠? 커먼웰스 게임이나 이런 큰 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세계관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모르죠. 그냥 소였나 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올림픽 게임에 이게 소 대가리가, 소머리가 있을까? 한국은 돼지머리, 이런 것, 돼지머리 몽골도 하나? 몽골은 돼지머리가 없고, 예, 몽골도 소머리 가지고 뭐 하나? 말머리 가지고 하나요? 예. 그래서 예, 소머리가 상징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연결이 될 거예요. 수메르, 카일라스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이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좀 따복따복 하나하나 자세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 하나하나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그래서 뭐 한 페이지에 한 시간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얘기는 못하고 나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줄거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줄거리가 뭔지 알아요? 줄거리? 그냥 하이라이트만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이제 소에 대한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소 가죽으로 만든 아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이 소가죽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까지 한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소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나중에 이건 한번 책 내가 이걸 보내줄게요. 파일 보내줄 테니까 이따가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 솔lon고스로 자, 오늘은 이제 이게 지금 화면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내가 그린 건 아니고 유전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유전학이 되게 중요한데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키워드거든요. 이게 이 유전학을 모르고서는 인류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유전학이 없었을 때는 어차피 서로 모르니까 상관이 없었지. 성경 신학자들이 유전학을 몰라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대 인류, 뭐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고 누구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계보를 이야기하려면은 유전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유전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이제.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민족이다. 몽골하고 한국 사람이 가깝다 이야기하려면은 생긴 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제 하플로그룹이나 이 유전학 안에서 유전자로 구분되는 뭔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예. 옛날에 하고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고고학도 그냥 어디서 캐내 가지고 돌 같은 거 또 뼈 같은 것만 가지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뼈에서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유전학을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가 뭔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뭐, 누구하고 비슷한가, 이거 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학을 빼고서 지금 세상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성경도 고고학과 그 어떤 계보들이 있잖아요, 계통. 그 유전학이 들어있거든요, 성경 속에. 유전학적인 개념이. 그래서 제가 성경성 유전학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 유전학으로 설명하지 않고서는 설득력이 없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유전학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유전학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었을 수 있었던 그 시대가 그립죠. 어. 누구나 다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없었어. 나도 몰라도 됐고. 근데 이미 이게 지금 언어가 돼버렸어요, 유전학이. 성경을 이해하는 언어 돼버렸는데 유전학을 모르고서 어떻게 인류를 얘기할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유전학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도. 나 대학 다닐 때 유전학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과 2학년 때 유전학 배웠는데 어렵더라고, 그때 배울 때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면역학도 하고 뭐 하는데 다 잊어버렸어, 나중에는. 그래서 별로 안 하다가 이제 내가 생리학은 좋아했는데, 생리학, 생화학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게 바이올로지나 바이오케미스트리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 자이네콜로지는, 싫었어요. 이게 제네틱스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게 한 개의 세포 안에, 그죠?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60억 개의 DNA가 있대. 이 60억 개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순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갖고 있는 설명하는 얘네 언어거든요, 언어. 이게 코딩 같은, 그죠? 생명의 코딩이죠, 이게.
이 언어인데 이 언어를 모르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뭐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어느 세월에 이걸 해석을 하겠어요.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근데 지금은 이것을 컴퓨터가 해석을 하잖아. 저기 지능이 해석을 하고 AI가 해석을 하고 컴퓨터가 되게 좋아졌단 말이죠. 나 대학 다닐 때 컴퓨터 쓴 사람 없었어요. 이 우리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 파워포인트 우리 없었어. 우리는 다 손으로 썼어. 손으로 써서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오버헤드 프로젝터 알아요? OHP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쏘는 거 있잖아. 다 손으로 써가지고 필름이 만들어잖아요. 투명한 필름에다 그걸 써가지고 예, 우리는 다 그거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런 시대, 뭐 인터넷 없었어. 그리고 그 모뎀, 전화 모뎀도 쓰는 사람이 가끔 있었지. 근데 내가 공부에 들어가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뭐 14,400일 때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다. 14,400bps라고.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받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그 시대. 예. 화질 퀄리티 높은 사진 하나 받으려고 하면 밤새도록 받았어야 돼, 사진 한 장을. 근데 그런 시대가 불과 20년 전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이 60억 개의 DNA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이 안 해도 돼. 그냥 딱 뭐 컴퓨터 올려놓고 지금 막 슉 하면 이제 슈퍼컴퓨터가 옛날에 했잖아. 일반 컴퓨터는 못하고 슈퍼컴퓨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AI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아니 저기 그 뭐냐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럼 훨씬 빠르게 아주 금방 보통 사람들도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근데 이미 과학자들이 이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 60억 개의 DNA 안에 이 생명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어떤 너 힘들지? 이해 안 돼서. 보르기를 나갔네. 나가셨네. 자, 어쨌든 이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그래서 이 DNA를 읽지 못하면 생명의 정보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똑같이 몰랐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지. 몰라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은 한쪽이 이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보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분석을 해보자.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제 유전 얘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나와요. 후손이 뭐예요? 이게 시드잖아. 그게 DNA거든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그 단어 안에 DNA란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DNA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DNA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고인류 유전학, 이제 고인류,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고인류거든요. 고란 말은 오래됐다는 뜻이야. 옛고자. 옛날 사람. 이 고인류란 말을 한국말로 하면 옛날 사람. 그, 몽골말로 하면 호칭웅인가? 이르트니홍. 예. 어쨌든 그 고일 유전학이 이제 뼈에서 추출을 해서 뼈에서 그 유전자 이제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게 누구인지를 이제 어떤 사람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뭐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떤 외모였는지까지도 특히 이제 어떤 외모였는지를 유전학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밝힐 수 있게 된 거예요. 인류의 기원. 기원은 인류의 기원이 누구야? 아담이잖아. 그죠? 아담과 하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고일 유전학이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등 지금 현재 이제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어,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개의 인류가 있어요.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 이게 이제 인류가 셋이 있었다는 얘기야. 어. 특히 이제 데니소바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발견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고 그 손가락뼈 하나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서 데니소바에는 아직 넓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네안데르탈인은 되게 많이 발견됐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뭐 수천 명 그 스페시멘이라고 하죠. 그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많은 곳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지도도 퍼펙트하게 지금 완성을 했어요. 호미사피엔스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했고 네안데르탈인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비교가 가능해졌지. 예, 진짜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인가 아닌가? 이건 지금 결판이 난 거야. 유전학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다른 인류예요. 같은 종이 아니란 말이지. 유전학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내렸어요.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 내린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성경 그동안 해왔던 얘기대로 그냥 아니다. 호모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은 다른 종은 없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학자가 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세상에서는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얘기해라. 너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종이라고 말을 할 거면 유전학적인 증거 가지고 와서 말을 하고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유전학적인 증거를 어떻게 성경학자가 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학자가 예전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유전학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인류다라고 증거를 대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특히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DNA도 핵으로 유전되는 게 있고 미토콘드리아 유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 안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 예? 이 세포 안에 이게 핵이 있잖아. 핵과 바깥에 미토콘드리아도 DNA를 가지고 있어요. 뉴클레우스 DNA와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거든. 근데 이 두 가지 유전되는 게 좀 달라요. 패턴이 다른데 그중에 특히 미토콘드리아 DNA는 여자한테만 유전이 돼요. 모성.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여자 갖고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DNA하고 호모사피엔스 여자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아주 달라요. 같은 종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핵 DNA, 뉴클레이스 DNA는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0.3% 차이. 99.7%는 같아요. 호모사피엔스하고. 근데 0.3%가 다른데 이 다른 0.3% 차이가 꽤 큰 차이라는 거죠.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알아요? 2% 차이 나요, 침팬지하고. 예. 98%가 인간하고 똑같아요, 침팬지가. 근데 침팬지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48개야. 두 칙 내면 이것도 달라.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인간은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른데 이제 아, 그래서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엔스는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는 보는 거지. 인간 안에 여러 개 종이 있는데 현재 DNA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세 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과 아, 저기 데니소바까지는 셋으로 하자 인류를 여기까지는 DNA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이걸 이제 호미닌이라고 표현을 해. 같은 인류 아종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지금 현재 과학으로는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과학으로 이걸 반박해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같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임파서블해요. 과학으로는, 현재 과학으로는. 뭔가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어떤 유전학이 발견이 돼서 어, 이게 같은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던 성경학자들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종이었다. 아담 하와 하나로부터 인간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말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려면 유전학을 배워갖고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크리스찬 유전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창조과학회 과학자들도 유전학자가 없어요. 의사들도 말 못해요. 그, 그 기대는 하고는 있어.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같은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거다라는 기대. 누군가는 하고 있죠. 김성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냐하면 이걸 바꾸다 보면 뒤가 다 바뀌니까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고인류학이 그만큼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지. 안 들어줘요, 사람들이.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유전자의 교환과 혼합.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교배를 했는가. 호모사피엔스 남자와 네안데르탈인의 여자가 교배를 해서 어떤 유전자 풀을 만든 사람들이 됐는가. 막 이런 거. 이제 네피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고율유전학으로. 유전자 교환과 혼합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고대 인류가 어떻게 이동이 됐는가. 예. 인류가 뭐 바벨탑 이후에 어디로 퍼져나갔어요. 야베서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 이런 자손들이 퍼져나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고일 유전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 이 고인류 유전학도 지금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 이게. 길게 봐도 20년, 2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스반테 페보가 이걸로 2022년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2년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유전학의 대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도 이게 없으면 유전학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으로 지금의 모든 약을 만들고 있어요. 유전자 치료하는 약, 암 치료하는 유전자 약들이나 그리고 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병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후성 유전학으로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병을 이해하는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에피제네틱스가. 옛날에는 제네틱스였잖아, 그냥. 제네틱스였는데 여기에 에피라고 말이 붙었어요. 옛날 제네틱스는 한 2, 3%의 유전자 가지고만 했어. 나머지 97, 8%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발현되는데, 그 폼이 발현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유전자가 다 활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피제네틱스가 된 거죠,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에피제네틱스,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유전자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머리카락, 피부 색깔,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생활 습관이나 기억이나 어떤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유전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선택, 그것이 후손 유전학적으로 그 사람의 DNA로 해서 후손으로 전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선택이 뭐였어요? 인류의 첫 번째 선택. 선악과 따먹는 거였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기록되느냐?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게 기록돼 있어서 그 기록으로 어, 그냥 기억하는 거였지. 근데 후성 유전학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진으로 박힌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했을 당시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유전자를 바꾸고 그리고 아담의 정자를 통해서 후손으로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후성 유전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진을 받았잖아. 그죠? 그 피를 받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시드거든요.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 그 불순종의 그것은 우리의 피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원죄 개념이 되는 거죠, 원죄. 이게 그 신학적으로 원죄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아담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잖아. 별개. 그러니까 따로의 인격체야.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예? 오래전에 태어났던 그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내가 받았단 말이죠. 유전자 안에 다 그 기억이 있는 거, 기록이 있는 거죠. 그 유전자를 받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 나의 유전자 안에 원죄가 있는 거죠, 그게.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원죄를 풀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에피제네틱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그래서 이 원죄가 예수님한테는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유전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피 안에, 예수님 피 안에 그 원죄를 일으켰던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모든 유전자는 아닐 거고 특정한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유전자 안에 그게 기록이 됐을 건데 그 유전자가 후대로 전해졌을까요? 계속 사람들은 다 전해졌는데
예수님 그걸 안 받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어? 그냥 그 영적인 거다 하면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돼. 어떤 물질이나 DNA 다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DNA 안에 그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예수님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 계보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해가지고 누구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유전자 정자를 받고 태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 안에 죄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계보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 아담과 하와의 계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계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까지의 그 계보가 성경의 역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계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잖아. 그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속 어떤 여자가 들어오고 뭐 그 여자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희한한 어떤 그 어쨌든 여자의 그 DNA가 예수님 특정 여자의 DNA 예수님 계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안의 여자들. 가나안의 여자가 다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근데 특정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할 텐데, 그 DNA가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될 건지,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계보도 되게 그래서 이 블러드가 중요하고, 어,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계보도 되게 중요해요. 적그리스도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저질 우리는 네안데르탈의 여자라고 생각을 했죠. 네안데르탈의 여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DNA가 적그리스도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특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DNA. 모성 엄마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DNA인데 엄마가 계속해서 딸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까지 가야 그게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거든. 이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노아 홍수 때 정리가 됐단 말이죠.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호모사피엔스예요. 네안데르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호모사피엔스 안에 그 유전자가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여자가 계속해서 그 후대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지금 시간이 2분 48분 남은 것 같아. 잠깐 정지했다가 어, 네, 알겠습니다.